오늘 제목을 좀 특별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끔 잡아봤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표현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맞는 건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도 있고 또 모를 때도 있고, 그리고 혼동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누구인지,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막연하게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했더니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꺼려진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뭘 나의 아버지까지라고 고백을 해야 되나? 근데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저도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말을 참 많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왜 그렇게 고백하나 봤더니, 저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과거에,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과거에 어떤 분인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이것이 내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게 참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되고, 어떤 때는 그 이름 부를 때 막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하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마음이 나쁘지가 않고요, 뭔가 거리낌 없고요, 또 그것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과거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 하나가 오늘 나를 주님께로 더 향하게 하고 주님을 더 부르게 되게 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고백할 때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그 교수님을 뵀어요. 동기들이 우리 그 교수님 은퇴하신다는데 한번 좀 배웠으면 좋겠다. 미국에 가서 사시는데 가시기 전에 이제 한번 뵀어요. 우리 문미술 목사님, 잘 아시는 목사님 안충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 교수님은 철학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철학만 가르친 게 아니고 신학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하신 내용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 때 그냥 막연한 어떤 신 중에 하나라고 믿기 시작하면,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은데 내가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 즉슨 내가 하나님이 그냥 지식적인 존재로만 알고 있다든지 어떤 신 중에 하나라고 알기 시작하면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한 번은 곱씹게 됐어요.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목회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 또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시고 일을 이루셨는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 자신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고백 한마디를 고백했을 때 내게 밀려오는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는 이루 형언할 수가 없어요. 무엇에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지식이 아니고 진짜 마음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확증된 고백으로 내가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 고백 한마디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요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혹시 지식으로 알고 그냥 막연하게 세상의 어떤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거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우리들이 고백을 하기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예전에 어떤 존재냐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였고 죄 가운데 있는 자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자를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양자 되게 했다는 거예요. 양자.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개역 성경에는 양자라고 되어 있어요. 양자. 여러분들 양자가 누군지 알죠? 아시죠? 예, 고개 좀 들어보시겠어요? 양자. 양자라고 하는 개념은 저도 제가 가까운 사람들이 양자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어도 직접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어느 집에 양자로 갔다는 얘기를 내 친구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양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집안이 혈육과 상관없는데 내가 보니까 김영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내가 좀 그래요? 눈이 좀 그래서 그러면 좀 저기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재현이를 한번 해보게. 재현이를 향해서 내가 양자 삼겠다는 거예요. 재현이는 나와 상관없는 아이예요. 그리고 저 아이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고아도 있고 별 얘기 다 합니다만 양자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저 아이가 나와 혈육과 상관없고 나와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저 아이를 내 자녀 삼고 싶은 거예요. 저 아이가 어떤 특권이나 능력이나 권세가 없어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저 아이를 내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로 삼는 동시에 어떤 역사,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권세가 있냐면 저 아이에게는 내 아이이기도 하지만 저 아이는 나를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저 아이가 그거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그런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양자는 내가 그런 고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양자로 삼아서 내 자식을 삼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로 선택해서 택해서 내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할 때 어떻게 되냐면 양자로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하기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양자로 삼을 때는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다 입을 수 있도록 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말씀이 잘 이해도 안 가고 이 말씀이 전혀 이렇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이제는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갖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어요. 영접을 해라. 영접한다는 게 뭐겠어요? 오시옵소서, 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접한다는 건 내 삶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 내가 사는 인생은 영원히 저주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멸망인데 그 멸망된 삶을 내가 가게끔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양자 삼아서 그렇게 자녀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접을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아멘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고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갖게 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재현이가 나한테 양자라고 했다고 했죠. 근데 재현이가 나한테 아저씨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아저씨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식인데. 그 아이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권세가. 그리고 쟤한테도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막연한 하나의 어떤 신 중에 신 하나로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어색해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아저씨라고 부를 만큼 뭔가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뭔가 관계가 어색한 관계가 된다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어색할 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 있다면 이거 큰 문제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부를 때 내 곁에서 다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어지시고 깨달아지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원어를 좀 보게 됐어요. 원어를 여기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죠. 다시 한번 8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아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는 개역 개정은 아빠로 바꿔버렸어요. 개역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바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빠,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우리의 한국식 표현, 우리가 이 한글 표기보다는 거기는 압이라고 하는, 압력할 때 압이라고 하는 압자를 써서 아빠라고 되어 있어요. 아빠.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주 친근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를 아빠라고 그렇게. 그래서 한국식으로 이렇게 넘으면서 이게 번역이 되면서 아바라고 바뀌었다가 개역개정에는 아빠로 아예 그냥 바꿔버렸어요. 아빠로. 아버지도 계시는데 아빠, 아버지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아빠와 아버지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표현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그 다음에 있는 아버지를 보니까 이게 파테르라고 해서 이 표현을 보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더라고 보니까. 그러고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면 가장 친근하신 분, 가장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고 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은 아빠라고 하는 표현을 잘 못 씁니다. 부를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라고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난 사생아가 아닙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분명히 셋째예요. 셋째. 사형제 중에 셋째예요. 셋째. 근데 제가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그냥 아빠라고 늘. 결혼해서도 아빠라고 그랬어요. 뭔가 이상해요?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남들이 그래요. 저 한 번은 친구들이 그래요. 야, 아빠가 뭐냐? 아버지라고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아버지라고 말하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늘 아빠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빠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편하고 저한테는 좋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또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서 부르려고 하니까 뭔가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은, 뭔가 거리감이 생기는 그런 표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도 그렇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가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맛이 있더라고요.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왜 고백을 드리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 힘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 위로가 필요하고, 내 마음속에 뭔가 평안함이 필요하고, 내 마음속에 뭔가 소망이 필요했던 그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색하기보다는 그냥 그 말이 너무 늘 했던 말 같고, 그냥 늘 내가 함께 그렇게 관계하는 친근한 나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저한테 그러고서 나한테 느끼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니? 아버지가 안 계셔요. 엄마가 안 계셔요. 그 때문에 두렵냐? 아니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네 두려워하게 하는 어둠의 생각, 너를 두려워하게 하는 악한 마음들 다 없애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아멘. 나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고 놀라지 말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그 말씀이 너무 막 힘이 됐어요. 힘이 됐어요. 성령이 이 마음을요, 제가 이 마음들을 갖고 시작하면서, 갖게 되면서 이 마음을 갖고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늘 이제는 하나님도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제는 늘 기도의 일상 단어가 됐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들이 관계하고 어떻게 우리들이 알고 지내는지,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떠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리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마치 그냥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되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과 멀리 느껴질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성령은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끊임없이 계속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형민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대. 연주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대. 여기 있는 김종철 목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자꾸 이 생각을 못하도록,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못 듣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환경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서 요 성령이 주신 음성을 못 듣게 만드는, 그래서 혼미하게 되고 혼탁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을 한 번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주길 원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나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십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하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작은 시름에도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그런 멀리 있는 관계로, 우리 부모님들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부부가 싸우면 분명히 밥 먹는 자리에 이런 일이 생겨요. 야, 아빠 뭐 먹고 싶다고 물어봐라. 야, 아빠 밥 먹으라고 그래라. 옆에 있는데도 그렇게. 존재감이 없게 살아요. 존재감. 그 뭔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 너무 많다는 거예요. 늘 옆에 계신데, 성령이 늘 나의 마음에 늘 증언하고 계신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그 인식을 못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못하면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환경이 내 눈을 가리고 내 모든 감정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 혼미합니다. 너무 혼탁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근심, 염려들이 너무 많아요. 분주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이 그 시간도 못 내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향하여 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와서 예배도 못 드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 분들이 있어요.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해요. 아버지 집에, 엄마 집에 가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좋지 않은 관계.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하는 게 그런 관계가 됩니까? 우리들이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얼굴 뵈러 오는 건데 이게 그렇게 힘들까요? 힘든 이유는 지금 내 관계가 지금 그만큼 멀어져 있어서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못 살고 있다는 거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마음 접고 또 접고 또 접고 그다음에 영영 이별해 버리면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부관계, 그런 부모와 자식관계, 그런 형제와 형제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형을 따를 수밖에 없고, 세상형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세상형에 완전히 매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라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관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이 음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음성이 안 들리거들랑 주님 들려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바라요.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길 바라요. 이 시대가 너무 혼미하고 혼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찾을 수 없을 만큼 분주해졌어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진 자는요 언제든지 아버지를 향하여 머리를 극적극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 내가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진짜로 부르듯,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느껴져야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런 관계 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증언해 주신다고 그러죠. 16절에 증언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증언해 주신다는 생각 속에 이 부분이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원어의 의미를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빠라고 하는 그 의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할렐루야. 저는 이 친밀한 관계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 관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고 오히려 그네 안에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8장 15절에 분명히 뭐라고 하죠?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이제는 세상의 영에, 육신의 영에, 어둠의 영에, 저주받은 영에 우리들이 매이고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이에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라고 하는 말에 주님이, 여러분들이 여기 시선을 좀 거기다 정확하게 좀 두시고 마음을 정확하게 두시고 이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는이에요. 다시 우리는 종의 영으로 가지 않아야 돼요. 악한 종의 영, 악한 저주받은 어둠의 영으로 존재해 가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 시작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니까 너무 멀찍이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김 목사를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각자를 다 사랑해 주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어떤 사랑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았고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뭔가 행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요? 우리의 친밀한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들이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자녀된 특권 안에 그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15장은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그리고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 세 이야기에서는, 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하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 여인의 심정, 그리고 목자의 심정,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애절하게 거기 담겨 있어요. 그 애절하게 담겨 있는 그 말씀을 보니까 이 탕자의 비유 중에 하나만 봐도 그 탕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아버지랑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따졌어요. 아버지, 나한테 주실 분깃, 재산 나한테 지금 주세요. 내가 나가면 아버지보다 더 잘 살 것 같고,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서 해도 충분히 잘할 것 같아. 아버지, 나한테 그 재산 다 줘요. 나한테 줄 거 있죠? 지금 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이 분명히 그 자식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기보다는, 저는 그 다음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진지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버지가 일단 줬어요. 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줘서 그 아이가 갖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다 허비하고, 그걸 어떻게 썼는지는
다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창기와 함께 먹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살았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런 신세가로 전락하고 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아니 한 가지조차도 뭐냐면 원하는 거였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돼지를 키우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서 가서 배가 고프고 뭐 먹을 거를 사 먹을 수 없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고 돼지를 관리하고 거기서 얻고 살아야 되겠다고 갔는데 웬걸 자기가 원했지만 쥐염 열매라고 하는 돼지가 먹는 열매, 그 소화작용을 잘 시키기 위해서 주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됐어요. 그때서 이 아이가 깨달은 거예요. 이 자식이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가서 자식이라고 하는 생각은 감히 말할 수도 없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먹고 사는 걸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고서 이에 일어나서 20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잠깐 봐보세요. 20절에 이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에 일어났다는 것은 이 아이가 뭘 깨달았냐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향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 자리, 자기 인생의 모든 처절함과 비참함과 초라함과 모든 권세로부터 정말 두렵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지 아버지께로 향하여 내 마음을 향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를 향하여 나아가면 어떤 은혜를 입냐면, 그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돌아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벌써 나와 있어요. 간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간다고 얘기도 하는데 아버지는 기다렸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식이 나갈 때는 분명히 돌아올 건 아버지는 알았어요. 자기가 자식이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그걸 권세를 가지고 돌아오기보다는 얘가 분명히 어떤 형편이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대요. 그런데 돌아옴에 대한 그 아픔이, 그 다음에 보니까 뭐냐면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말에는 아버지 심정이 담겨 있어요. 얘가 돌아올 때 어떤 형편으로 돌아올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고, 그러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다시 권세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했다고요?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다음에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22,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즉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기는 생각했어요. 아들은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나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인정해 준대? 근데 아버지는 인정을 해주시고 계세요. 잃어버렸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23절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들을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겨.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는요, 종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종의 그렇게 권한은요, 주인의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면 자녀밖에 없어요. 자식밖에 없어요. 이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니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졌던 관계예요. 잃어버려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떠난 아이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안고,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다시 주신 거예요. 아니,
다시 줬다고 박에 표현보다는 아버지는 자식이라고 하는 고난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양자가 된 은혜, 어둠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을 때는 이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끊어져서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들이 끊어버리겠다고 내가 거부하고 배타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포기하면 하나님 우리도 그냥 버리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돼지 치는 신세가 되고 죽어 굶어 죽게 된 그런 신세를 안타깝게 하나님이 그걸 알고서 인도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절로 사랑이니까, 나를 아시는 분이니까, 나에게 언제든지 위로가 되시니까, 하나님은 이런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돼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언제든지 사랑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만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빠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로마서 1장, 우리들이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1장을 읽어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1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 자녀야, 너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잊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청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뭐 때문에 혼미해서 이 은혜를 잃어버려요? 성령의 아시름성을 왜 듣기 싫어서 귀를 틀어막습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엄청난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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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여기 보니까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상속의 가장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주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니, 그럼 내가 상속자인데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를 다 가졌다고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읽었잖아요. 그 권세를 가졌는데 우리는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요.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부르짖어라. 왜 그럴까요? 주고 싶은 거예요.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들이 주의 음성에 쓸데없는 고집을 피면서 구하질 않아요. 쓸데없는 고집을 피면서 예배하질 않아요. 쓸데없는 고집을 피면서 주님을 찾질 않아요. 쓸데없는 고집 피면서 주님을 향하여 두드리질 않아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구하는 자들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인데도 우리들이 그걸 믿지 않아요. 아니, 인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죄를 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 돌아오세요.
내가 의로운 일 많이 해서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그렇게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우리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하루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가 오늘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행하신 게 모든 거지, 어떤 거 빼고 하나님이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다, 이렇게 우리 누가 말할 수 있겠어? 오늘 아침에는 예배당에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너무 좋았어요.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딱 나오자마자 하늘이 딱 저절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밝은 하늘을 보니까 마음이 그냥 푹 뚫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 뻥 뚫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하늘만 봐도 그냥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라고 내가 찾지 않아서 부르지 않아서 그냥 하늘만 봤는데도 그렇게 느껴질 만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아야 이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열잖아요. 이런 관계가 돼야 얼굴을 들 수 있잖아요. 관계가 어색해봐요. 고개를 같이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어요? 마주 볼 수 있냐고. 부부간에도 뭔가 어색하면 한 2달 동안 얼굴 안 보잖아. 그런 사람이 절대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래봐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그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성령이 내주 역사 교통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주인 되어주셔서 나를 성전 삼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선물로 주리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리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셔서 이 마음을 깨닫게 해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야. 이거 하나님의 도우신 인도하심이야. 하나님이 고쳐주신 일의 축복이야. 이 준비하신 하나님이고, 이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셔. 아멘. 성령 이거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자고 일어날 때든 잠잘 때든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이건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실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8장 1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그 영을 따라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걸 고백하고 그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리까리 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세요. 성령님을 마음에 두고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알고 사는 것이 오늘 내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어둠의 권세야 떠나가라. 악한 저주받은 권세야 떠나가라.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주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이 고백을 한번 마음에서부터 한번 고백해서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요, 이 마음에서부터. 그런 사실이 맞습니다. 성령이 오늘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럼 그런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한번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삶을